말씀은 동생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행한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의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본질적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게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의 올바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기능, 본래의 역할을 온전하게 발휘하는 것을 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의라는 것을 쭉 보면요, 은어는 양자에다가 우리 한자에 보면 나 아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도 뭐 사전, 한자 사전 같은 걸 찾아보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의라는 것은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야 할 올바른 정신을 의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의라는 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질서도 없고 조화도 없고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한 사람을 벌을 내리면 끝날 문제를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겜이라는 청년이 놀러 나온 한 여인을 강제로 겁탈한 것,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본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서 혼례를 제안하고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따져서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우리 두 부족 간에 혼인을 서로 통혼하자라는 제의를 하는 것도 불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당당하게 사실 그 세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은 것도 야곱의 불의입니다. 자기 본분, 자기 역할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족속과 혼인을 하는 것도 불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것도 불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를 속인 것도 불의에 해당되고, 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우리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철떡같이 했고 그것을 믿고 가서 다 할례를 행한 그들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인 것 또한 불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은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의가 난무하게 됐느냐? 처음 하나의 불의가 생겼을 때 그 불의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의에 불의를 낳고 또 불의에 불의를 낳고 불의가 난무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항상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고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이 불의하고 정의롭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나 자신부터 항상 내 본분을 다한다, 내 위치와 내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걸 충분히 이행한다라는 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모든 개개인들이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선을 행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돈 뭐 얼마씩 내놓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삶의 태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겁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의를 내팽개쳐 버리고 다 제멋대로 옳은 것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된다면 온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불법이 난무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항상 반듯하게 자기 역할 올바르게 항상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순간에도 항상 바른 길을 택하고 바른 쪽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든 정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상대적이어가지고 세상에 절대적인 정의가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각자가 다 자기가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법학자 안경환과 김성곤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한 얘기입니다. 폭력은 나만 옳다고 확신하고 타인을 증오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다 자기가 정의예요. 사람들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폭력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폭력이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또 자기가 폭력을 행한 것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것 없이 다 자기 옳다고만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절대적인 정의가 설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세겜의 아버지, 그는 정의를 세웠어야 됩니다. 야곱, 그도 가장으로서 정의를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그게 폭력이냐 많이 헷갈립니다.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만 누구한테는 그게 폭력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한 혼란. 그러면 누가 과연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온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서 악과 불의를 딱 때려잡아서 세상을 반듯하게 세우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빨리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빨리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곡한 기도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있고,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법에다가도 호소해보고 또 누군가한테도 호소해보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고 그냥 그 부끄러움과 치욕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누가 너를 심판자로 세웠느냐?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간데 내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데 함부로 심판자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의를 실현하실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행해야 할 정의의 그 권한을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는 항상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을 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괜히 지도자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칼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 권위는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권위예요. 그렇게 하라고 맡겨준 겁니다. 그것 자체만 들고 있어도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사람들이 감히 무서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자루, 이 권위가 무시되고 이것이 약화돼 버리면 이제 세겐과 같이 제멋대로 굴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또 다른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아무 소리 않지만 그 마음이 편해서 좋아서 아무 소리 않고 있겠습니까? 그 어떤 힘의 불균형 속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없고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한 공동체의 제일 작은 단위인 가정의 가장, 그게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가장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벌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걸 해주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니까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면 그 불의가 또 다른 불의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불의가 난무한 세상을 만드는데 나도 지금 일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야 서로 감정 상하고 나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지어줬을 때는 욕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자신의 권한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만이 정말 우리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조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세겜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이나 되는 거기다 딸 하나 있는 큰 규모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자식 문제가 계속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사건일 뿐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이 됐고 누구든지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 신상필벌입니다.
잘하는 것은 권장하고 상을 내리고,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벌을 내려서 다시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각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잡지 못하면 질서도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면 조직력이 악화되고, 조직력이 없어지면요 많은 손실을 겪게 됩니다. 통제 불가가 돼요. 나중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식들의 불의한 행동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정말 혼란스럽죠. 자기들은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 불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에야 야곱이 뒤늦게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니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늦은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일들을 다뤄잡았다면 자식들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게 됐을 겁니다. 또한 그 전에 세겜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데려다 놓고 단호하게 혼내고 벌을 내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게 했더라면 이런 또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의의 실현의 가장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감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우리에게 약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최소한 돌보고 관리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권위를 발동해서 정의를 실현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도 욕먹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항상 정의로워야 돼요. 내가 정의롭고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의에 대한 보완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신을 얘기하라면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사랑.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난다, 사랑이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또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쪽으로만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풍성한 사랑입니다만은 반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사랑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저는 그 말씀 속에 가르침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악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면 그게 다 불의로 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징벌하고 체벌하고 나아가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균형 잡힌 사랑을 배워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용납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랑에 또 한 면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정의가 함께 갈 때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남들은 악으로 대할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악의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악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세겜에 살지 못하고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계속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그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내게 악취를 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에도 위험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사람을 벌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이 더 큰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선으로 대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똑같이 나쁘게 대해주는 것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는 강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정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권한을 가진 위치에 놓여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항상 정의를 바로잡아줘야 된다라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 문제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해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랑을 잘 실천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또 교회로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